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떠나 그분께 가라, 그것을 떠나 그분께 가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흔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죠. 이 구절을 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이 곧장 순종하면서 떠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치 한 번의 결단하에서 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약속의 땅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한 믿음의 영웅처럼 우리는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단숨에, 그러니까 그렇게 즉각적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던 것이요. 오늘 저희가 읽은 11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자식 아브라함을 포함한 온 가족을 데리고 자신이 있었던 우르라는 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 중간에 하란이라는 도시에 멈춰서 정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데라가 죽을 때까지 205세가 되어서 죽었는데 기간을 보면 한 60년 가까이 거기서 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그게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5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60년 동안 지내면서 모은 소유들이 많이 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한 번에 즉각적인 어떤 순종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임한 뒤로 비록 갈대아 고향 우르를 떠났지만 계산해 보면 한 60년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따라서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단번에 신실하고 거룩하게 우리 믿음이 완성될 수는 없어요. 마치 용광로에서 고철이 오랜 시간 동안 단련되어야 하듯이 보석이 빛을 내기까지 수없이 깎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겪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연단과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조금씩 자라가면서 성숙해지는 것이요. 성경은 이러한 상황과 과정을 겪어야지 반드시 빛나는 믿음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한순간에 어떤 완전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우리가 더디고 부족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고 3년, 10년 정도 다니면 이만큼 될 것이라는 기대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자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마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빨리 갈 수 없는 상황도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그랬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보면요, 왜 하필 아브라함에게 자꾸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하란에 있을 때도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우르에 있을 때요. 그런데 하란으로 옮겨서 아버지와 함께 60년 가까이 거기서 정착하였고 지낸 세월이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또 떠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자꾸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곳에 편안하게 정착해서 사는 것을 싫어하는 걸까요? 우리가 편안하게 정착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그것을 보면 불편해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그 우르라는 도시에서 우상을 만들어 판매했던 사람이에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르는 달의 신을 섬기기로 유명한 도시예요. 달의 신을.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중간에 머무르게 된 하란이라는 도시는 우르와 마찬가지고 역시 달의 신을 섬기는 그 신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종교적으로 우르와 하란은 아주 비슷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데라와 그의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그 기존에 살던 고향 우르 못지않게 하란은 익숙하고 안전하고 여러모로 다시 우상을 깎아서 판매하기 좋을 만큼의 기회가 가득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떠나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떠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매우 매정한 분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그것을 떠나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죠.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결단이 필요한 일이에요. 가족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과 안전을 의지해온 기반들을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이주해서 다른 도시로 가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라는 것이에요. 떠나라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만들어진 그 익숙함, 편안함, 안락함. 여러분들, 익숙함은 항상 편안함을 낳게 되고 편안함은 항상 영적인 둔감함을 끌고 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들이 한 곳에서 정착하고 안주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으로부터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떠나라는 명령은 100% 이야기예요. 그 익숙함과 안락함에 의존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익숙함이나 안락함이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정작 뭘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책임져 줄 수도 없고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주고 안위해줄 수도 없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보여주시려고, 알려주시려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우리 삶 속에 어느 순간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안주하여서 편안해져 있고
그것을 붙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예요. 편안하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락해서 경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 편안함과 익숙함과 안락함에 우리가 어느 순간 노예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시야를 가려서 정작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길을 보지도 못하고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다분히 우리 삶을 올가매고 있으면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가장 의로운 길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떠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안정이나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보장과 같은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속적인 떠남이 반복되어 있어요. 뭐로부터요? 하나님을 가리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 모든 그것들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모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경이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목적지를 밝히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거기가 어딘지 알려주질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증언을 해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아브라함이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목적지조차 알려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떠나라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어딘지도 알려주지 않으시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를 떠나세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지 않고 떠나라고 하면 여러분들 갈 수 있겠습니까?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떠날 수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한 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알려준 땅이 어디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려주신 분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일단 떠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이렇게 떠나라는 말만 강조해서 듣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이렇게 적용하면서 궁금해해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디인지를 물어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혼자 잠자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유학입니까? 사업인가? 사역인가? 어느 도시인가? 어느 학교입니까? 하나님,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질문이요, 그렇게 성숙하고 바른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옳은 질문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많이 표현을 해요. 시력이 낮은 양들은 주인의 음성에만 듣고 주인의 음성에만 반응하고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우리는 떠나라고 하면, 부르시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너무 지나치게 그 목적지를 물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질문은, 내가 하나님 누구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며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물어야 될 질문이, 누가 나에게 그곳을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 안에 욕망이 거기를 향해 가라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가라고 하는가?
유행처럼 번졌다 사라지는 잡음소리에 내가 좌우로 앞뒤로 뛰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출처도 모르고, 그렇게 내가 행했을 때 그 결과를 책임져 주지도 않는 소셜미디어에 돌아다니는 그런 잡다한 말들을 붙들고 여기저기 떠도는 것이 아니라 진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당장 일어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이제 막 신생아들 나온 지 얼마 1년 된, 저기 뒤에 이든이가 뛰어다니죠. 제가 오라고 하면은요 죽어도 안 와요. 아빠가 오라면 와요, 안 와요? 어디로 오라는 게 아이한테 중요치가 않아요. 아빠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것이요. 이것은 단순히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엄청난, 제가 감히 저 부자 사이에 들어갈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관계가 끈끈하게 맺어져 있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뒤흔들어서라도, 하나님은 내가 붙잡고 있는 그 헛된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사인을 보내시는 것이요. 떠나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위함인 것이요. 이건 신앙적인 용어예요. 그러나 이것을 교회 담벼락 밖으로 가져가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야 할 확정된 목적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떠나서 아브라함이 가다 보니 그곳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그때 알려주신다는 것이요. 떠날 때는 어디로 갈지조차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떠남에는요, 반드시 순종과 믿음이 개입되는 것이요. 목적지가 어디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떠나라고 명령하신 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동반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신뢰의 출발로부터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는 아주 끈끈하고 온전한 관계로 형성되는 것이에요. 경제적 안락함은요, 우리한테 저쪽으로 가면은요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명예는 이쪽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는 이쪽이냐 저쪽이냐가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듣고 나는 따라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정치 없이 저기를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멈춰야 돼요. 누가 거기로 가는 게 옳다고 했느냐.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요, 어디인지 몰라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인지 모르고 떠나는 것이요. 몰라도 떠나야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요, 모르고 떠나는 것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떠나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자리를 떠나면서까지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익숙함과 안락함을 떠나기까지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떠나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일단 떠나겠다라는 그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딘지도 모르고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합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섰습니다. 안락함과 편안함과 익숙함을 다 내려놓고 목적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 그렇게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 따라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이전보다 그 땅이 더 안전하고 좀 더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 과거보다 조금 괜찮은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토록 오래도록 담대하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보낸 그 땅은요, 일반적인 예상과 너무나도 달랐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은요, 그가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했다고요?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거류했어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낯선 경험이죠. 사도행전 7장 5절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발붙일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라고 기록해요. 발붙일 땅도 하나 없이 마음 편히 어디 하나 그냥 두 발 쭉 뻗고 지낼 곳 없는 불편함이 이어지는 삶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창세기 12장 10절이에요. 그 땅에 기근까지 들었다고 알려줍니다. 먹을 것조차 없는 궁핍에 내몰린 것이요. 이쯤 되면은요,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기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러려고 나를 여기 부르셨나? 약속의 땅은 어떠한 안락과 풍요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히려 발붙일 곳도 없고, 갔더니 그 낯설음이, 불편함이, 이것저것 결핍과 긴장이 가득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땅이 맞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신 그 땅이 맞다고 얘기해요. 뭐 하나 먹을 거 없고 반겨주는 사람 없고 두 발 뻗고 잘 곳도 없고 하나부터 열 끝까지 다 다른 환경 속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아직 자식도 낳지 못한 그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는 약속까지 더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진짜 순종을 해보셨나요? 하나님 말씀을요 제대로 따라가다 보면은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세상은 이렇죠. 너가 잘못된 길 가다가 된통 당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겠죠. 너 그래서 고생한 거야. 다시 복귀해봐. 너 처음부터 이게 잘못됐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순종하며 떠났더니 오히려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이게 맞나? 순종의 결과가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여기가 아니죠. 지금 이게 아니죠. 상황이 더 나아지기는커녕 더 안 좋아진 것입니다. 초라하고 척박한 이곳이 하나님 나를 보내신 곳이 맞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아브라함을 반복적으로 불러서 이런 땅으로 기어이 끌어내서 거기에 세우셨을까요? 낯설고 불편하고 발붙일 곳도 없는 땅에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보내셨을까요? 7절부터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베델과 아이라는 도시 사이에도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단은요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 그는 먼저 그 땅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이 자리는 내 소유, 내 계획과 내 지혜와 내 바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부르지 않는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이에요. 왜 이런 척박하고 불편하고 아브라함이 살아온 인생과 전혀 맞지도 않는 불편한 이 땅에 아브라함을 기어이 불러내서 거기로 보내셨냐라고요? 그를 예배자로 그 땅에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너는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로 작성했으니 그 땅에 가서 수천 명, 수만 명을 전도하고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우리의 바람일 수 있겠죠. 그런 계획일 수 있겠죠. 그러려면 우상 만드는 집의 아들 아브라함을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달래고 얼러서 떠나라고 권면할 게 아니라 동시대 당대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욥을 불러서 욥을 사용하셨겠죠. 욥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성경도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좋은 샘플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집트의 바로 왕을 찾아가서 400년 동안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왕을 대면하면서 요청을 해요. 그 이유가 이것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신기하죠? 출애굽기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광야는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불편하고 위험하고 모두에게 낯선 곳이요. 하지만 이집트의 신들을 숭배하는 것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기 때문에 비로소 그 광야에서 온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요. 그들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에 서고 내몰리게 되는 걸까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예배하지 않고는 살아가기 힘든 상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버텨낼 수 없는 힘든 그 낯설고 의지할 데도 없고 정서적, 경제적 기근이 덮친 그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신 그곳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힘듭니까?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런 현실이 하나님 왜 여전히 존재합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40년 광야를 돌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믿음의 여정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예배자로 세우셨듯이 오늘 우리도 불편하고 낯선 자리로 때론 우리를 이끄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죽음 너머의 모든 삶까지 영원히 반드시 책임져 주는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그 뜻이에요.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내 최선을 다해 내가 대단한 사람같이 순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게 허락된 삶 속에서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좌절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예배할 수 있다면,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 예배자로 설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겁니다. 이걸 기대하는 것이요. 기독교 신앙은. 믿음은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요. 그 자리에서 출발하는 것이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게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찬양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수백 년이 흐른 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받을 때 가장 척박하고 어려운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갈렙이라는 자가 그 험한 땅,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날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날에, 그때 약속하셨던 그날의 그 하나님의 고백을 믿고 나아가니 그 땅이 어떤 땅이든 위협이 도사리든 말든 하나님 그 땅을 제가 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습니다. 그 고백의 찬양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처음부터 즉각적인 완성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그 컴포트 존으로부터 떠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되면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땅은 기대와 달리 낯설고 불편했고 결핍의 땅이었지만, 그랬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한 사람의 믿음의 예배자로 우뚝 서게 된 것이에요.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리우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익숙함입니까? 안락함입니까? 편안함입니까? 어떤 성과주의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가장 옳다라는 자기 의로움?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다 알기도 전에 한 걸음 순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다 알고 가는 게 무슨 순종입니까? 그게 어떤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형성됩니까? 그건 계약 관계죠. 잘못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아니면 내려놓으십시오. 거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다. 한번 용기 있게 떠나보십시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아니 몰라도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그 불의하고 악하고 부정한 곳에서 일단 한 걸음 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가 맞아.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기도하시고 말씀 붙드시고 찬송하시고 24시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일 때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여야만 되는 환경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리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